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은 지금 낙심에 빠졌습니다. 아주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집단 학살을 벌여 살인자가 되었고, 많은 가나안 주민들이 야곱을 집단으로 몰려와 죽게 할 그러한 운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세 가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일어나라. 1절이죠.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 거주하며 내 에서의 낯을 피하 도망하는 때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고 하셨어요. 명령이 4개 나왔어요.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일어나래요. 우리 자녀가 자고 있어요. 학교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 밥 먹어야지. 학교 가야지. 그럴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참으로 행복해지고 기쁨이 있고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할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자고 있어요. 믿음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게을러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 번째가 뭡니까? 올라가라. 하나님께 올라가래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안 돼. 이게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슬퍼하는 게 자포자기하는 인생이에요. 나는 안 돼. 나 같으면 뭐 신앙생활 해도 되겠나?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나? 근데 마귀는 늘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자포자기하게 해요. 나는 안 되는구나. 실망을 느끼게 하고 좌절하게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를 왜 나올까요? 고집이 세서 안 믿을까요? 또는 뭐 자기 너무 교만해서 안 믿을까요? 그런 면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근본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 이유는요. 낙심해서 그래요. 실망해서 그래요. 냉소적이라는 건 뭐예요? 한 번 속아요. 2번 속아요. 3번 속아요. 4번 속아요. 그러면 안 믿어요. 과거에 우리 아버지가 늘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야 내일 소풍 가자. 많이 소풍 가자고 약속했어요. 한 번도 안 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소풍 간다고 하면 안 믿어요. 실망이 우리의 냉소를 불러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이 속아요. 아버지에게 속기도 하고 남편에게 속기도 하고 자식들에게 속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를 믿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마저에게도 그렇게 돼요. 못 믿어요. 그리고 일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올라가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냉소를 버리고 우리 하나님은 믿을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고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용기를 내라. 다시 한번 믿음을 가져라.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의 실수와 낙심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는 너를 일으켜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거주하며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신앙은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예요. 그러나 부부 생활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름만 부부가 아니라 부부 생활을 해야 돼요. 같이 살아야 되니까 힘들어요.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같이 사는 것이죠. 여러분, 연예인도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가수들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합니다만은 같이 안 사니까 좋아할 수 있어요. 같이 살면 미워할지 몰라요. 정말 같이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고 명령했어요. 네 번째 명령이 뭡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하래요. 나 먹을 거, 나 입을 거, 나를 위해서 쓰고 쇼핑하고 즐기고 또 자녀를 위해서 쓰고 뭐 아끼고 저축하고 이게 아니라 예배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해요. 왜요? 그래야 기쁘니까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예배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을 예배에서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림에서 성공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이 기뻐지고 행복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기서 살아라, 그리고 예배해라 하고 명령했어요. 그저 야곱이 다른 데 같으면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죽게 생겼잖아요. 그때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가깝게 들리는 거예요. 고난의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깝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합니다. 35장 2절이죠.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먼저 이방 신을 버리래요. 회개하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못 나가는 이유가 뭐 게을러서 그렇습니까? 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거 믿고 있거든요. 딴 주머니 차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고도 믿을 게 많거든요. 하나님 말고도 재밌는 게 많은 줄 알아요. 그런데 환난이 오니까 하나님 말고 재밌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방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방신을 버리자. 라헬이 갖고 온 드라빔. 라헬이 얼마나 욕심 많고 우상을 좋아했습니까? 그냥 억지로 아빠 걸 훔쳐갖고 왔잖아요. 두 번째 뭐예요? 정결하게 하라. 목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목욕하고 나오라. 이런 명령과 같은 거예요. 우리 외할머니가 딸만 넷을 낳았어요. 그러니 아들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너무 아기가 안 생기니까 다 새벽마다 목욕을 하고 기도를 드렸대요. 100일. 아기가 생겼어요. 우리의 삼촌이 태어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고넬료는 예수를 안 믿었더라고요. 근데 맨날 기도했어요. 맨날 구제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고넬료에게 내 기도와 구제가 응답됐다고 했어요. 자, 예수 안 믿어도 기도와 구제가 응답됩니다.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기도도 응답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목욕을 하라. 마음을 정말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의복을 바꿔 입으라.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마음을 잡는 걸 뭘로 표현하겠어요?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우리가 형식을 좀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쉽게 자기 가족들에게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이방신을 버리자고 말합니다. 그러자 35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 말씀이 똑같잖아요.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대로 응답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도요. 가장 좋은 대화법이 뭐예요? 그래서 좀 웃기지도 않아요. 그리고 정말 재미도 없어요. 근데 남자들이 제일 매력적으로 느끼는 여자에 대해서 어느 심리학자 책에서 보니까 남자의 인기를 얻으려면 단 하나래요. 남자가 웃긴 말을 했으면 막 웃어주면서 웃어주면 된대요. 남자를 웃기려고 할 필요가 없대요. 그러면 아주 점수를 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한마디 했어요. 아이 너 되지도 않은 소리를 했냐 이러지 말고 웃어주며 박수를 쳐줄 때 엄마 점수를 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뭔 말 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지 마시고 응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응을 안 하고 자기 계획을 먼저 말해요. 여자들은 고쳐줘야 되잖아요. 여자는 나중에 태어났잖아요. 돕는 배필이잖아요. 누가 도와요? 똑똑한 사람이 도와요? 멍청한 사람이 도와요? 똑똑한 사람이 도와요. 그래서 여자들이라는 존재는 원래 남자를 고쳐주는 존재예요. 나중에 태어나서 자꾸 흠이 보이고 고쳐주려고 그래요. 충고해줘야 돼요. 그게 남자예요. 근데 그런 점수를 많이 못 따요. 먼저 반응해야 돼요. 그러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요? 하나님께 점수를 어떻게 땁니까? 일어나라, 올라가라, 살라,
예배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똑같이 응답하잖아요. 일어나자. 그 하나님께 점수 따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이 내려왔을 때 왜 내가 이걸 해야 돼가 아니라 일어나자. 아빠가 일어나라 그러면 엄마가 더 자게 냅둬요 이러지 말고 아빠가 일어나라니까 일어나자. 그래야 점수 따요.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했을 때 그 일어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멋지죠. 이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야곱이 행복해지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했으니 같이 일어나라고요. 우리가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이유가요. 자녀 양육 때문에 싸워요. 둘이 문제는 별로 싸울 일이 하나도 없는데 자녀 양육 문제에 있어서는 막 다툼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그냥 극단적인 선택까지 막 할 지경에 이르러요. 왜요? 서로 응답하지 않거든요. 의견이 틀리거든요. 아빠가 뭐라고 하면 그게 맞습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불행해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맞습니다.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예요? 3절 하반부에 제단을 쌓으려 하더라. 하나님께서 제단 쌓으라고 했으니까 제단을 쌓겠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호응해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는구나. 아버지가 하나님 권위를 인정하니까 자식들도 아버지한테 대들고 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하다가 다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엄마 말을 안 들으면 혹시 내가 남편을 너무 무시하고 있지 않나? 자녀 아빠 말을 너무 안 들으면 내가 엄마 의견을 너무 무시하고 있지 않나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또 내가 하나님의 의견을 너무 무시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자식들이 내 권위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 않나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돌아가서 살아보세요. 이제 남편이 한마디 박장대소 하면서 웃으면서 그러냐. 응답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그게 신앙입니다. 그것이 사는 겁니다. 그게 힘들어요. 인간은 남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내 똑똑함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이거든요. 남을 무시해야만 내가 높아지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의견을 거절해야만이 뭔가 좀 된 듯하게 느껴지거든요. 시지프스 신화에서 시지프스가 돌을 굴려 올라갔고 운명이 돌을 다시 떨어뜨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뭐 떨어뜨려? 내가 먼저 발로 찰 거야. 그래야 자기가 증명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야곱은 올라가자. 일어나자. 올라가자. 제단을 쌓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가서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아래에 묻고 라헬이 어떤 여자입니까?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아버지 몰래 남편 몰래 자식 몰래 훔쳐와가지고 낙타 안장에다 넣고 거기 앉아서 나 생리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냥 드라빔을 끝까지 사수하고 지켰던 여자가 라헬이 아닙니까? 야곱의 자식들이 어떤 자식입니까? 아빠 말도 듣지도 않고 우리 동생 디나를 창녀 취급했는데 가서 싸워 죽여야 마땅치 않습니까? 아빠에게 대들고 아빠 의견도 존중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지 멋대로 하는 자식들이잖아요. 말도 안 듣고.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일어나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식들이 갑자기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라헬이 그 드라이버를 내놨어요. 여기 라헬이 내놨다는 말은 없지만 모두라고 했어요. 모든 임산들을 다 그들이 다 했다고 했어요. 라헬도 내놓은 거예요. 드라빔도 내놨어요. 이 귀걸이는 뭐냐면요. 부적이에요. 부적. 여러분 부적 갖고 있으면 다 태우시고 없애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적을 다 꺼냈어요. 부적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구나. 상수리 나무 안에 다 묻어버렸어요. 아깝지 않게. 뭐 드라고 금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죠. 은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죠. 귀한 거 다 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인정하니 하나님이 보호하시겠지. 우리도 아버지를 인정하자고 돌아간 겁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니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렵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배하러 가니까 결단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러 나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잠잠해져서 생명을 해하지 않고 지켜주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하러 나오면 막 다 정리가 되고 막 이렇게 된 거죠. 그것이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배하러 나오려고 하면 더 남편이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자식들이 더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막 상황이 꼬여가지고 꼭 예배하려 하면 무슨 그냥 차가 이렇게 벙커가 나다든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야곱은 너무 연약해가지고요. 예배하러 올라갈 때 사람들이 추격하면은 도저히 믿음을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배의 정신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정신을 깊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더 야곱보다 귀히 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영국 여왕이 죽이려 했어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배에서 많이 죽었어요. 신대륙 미국에 도착해가고 거기서도 죽었어요. 겨울에 죽었어요. 그 곡식을 심었는데도 그 종자들이 쫓아나가지고 막 거두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인디언들이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갖다가 줬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칠면조를 먹는 게 인디언이 갖다 준 칠면조예요. 인디언이 갖다 준 옥수수 먹고 살았어요. 많이 죽었는데 살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그 발자국, 그 배, 그게 미국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자유를 찾아 이 땅에 왔다. 우리가 신앙의 정신은 거기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서 좀 어려운 일 당해도 그걸 극복하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배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정신을 하나님께서 이어가게 하실 줄 나라를 세우시고 민족을 세우시고 미래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프랑스도 그래요. 위그노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여왕 마고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서 프랑스 캐톨릭 여왕이 얼마나 개신교도들을 많이 학살하고 죽였는지 너무 자세히 나와요. 수십만이 죽었어요. 그 프랑스가 못 살게 된 이유가 위그노들은 개신교도들은 열심히 살아요. 거주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나라가 부강해졌는데 위그노들을 다 죽이니까 도망가다 보니까 결국 프랑스가 그 국제 호구가 돼서 많이 지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위그노 중에 칼빈이라는 사람도 위그노거든요. 우리 장로교인데 장로교를 이렇게 성경적 원리를 따라 발견한 사람이 칼빈입니다. 칼뱅이라고 하죠. 그도 도망쳐서 스위스로 도망쳐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를 했죠. 그 위그노들이 다 죽었지만 그 정신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동기 중에 프랑스 유학 갔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어요. 영화를 배우러 프랑스로 유학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의상 배우러 온 여자가 만나서 결혼했어요. 근데 그 프랑스가 너무 화려하고 영화 또 의상 이런 거 좀 더 멋진 도시인데 거기 보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들고 프랑스에 위그노 귀족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왕이 개신교도를 많이 죽였는가. 저들이 죽으면서 왜 이렇게 죽어가면서 예수를 믿었나 이런 거 관심을 갖게 돼서 코스타 그 외국 유학생들을 위한 그 선교 집회에 참석해서 예수를 믿고 합심해 왔어요. 그리고 다시 프랑스로 갔어요. 그래서 선한 열매 교회라고 파리에와 위그노글 두 개 교회를 개척해서 기차로 4시간인데 파리에서 예배드리고 또 4시간 가가고 거기서 2개 교회를 유학생들을 하면서 위그노 정신들을 일깨웠어요. 그래서 합신의 총장님들 또 목사님들이 프랑스 방문할 때마다 끌고 가는 거예요. 위그노 현장. 여기가 위그노들이 이렇게 죽었던 장소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합신에 제가 합신대학원을 나왔는데 총장 조병수 교수님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믿었구나. 위근호 연구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 합신에 위근호 연구소를 세우고 이 총장님이 완전히 횟가닥 해가지고 목사님마다 불러가지고 막 자 우리 프랑스 가서 위근호의 그 삶의 현장을 봅시다. 그래서 막 위근호가 지금 막 연구되고 있어요. 책도 냈어요. 야, 그 이름 없이 위근호들이 죽어갔지만 예배드리기 위해서 죽어가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갔지만 다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위근호 정신들을 이어가는 것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예배의 정신 올라가서 일어나 올라가 예배의 정신으로 나간 그 정신이 한 사람에게 이어져 여러분들의 자손으로 이어지고 이웃에게 이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취가요 우리 자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안만수 목사님이 가정이 신씨 어머니가 신씨 부인인데 그 어머니의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신씨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그냥 못 살게 해서 그 상여집 밑으로 쫓겨가가지고 거기 애기 한 명 낳았어요. 딸아이. 그래서 그 딸이 예수를 믿고 안씨 집안으로 시집가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그분이 목사가 돼서 그 자손들이 8명이 전부 다 예수를 잘 믿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자녀 손들에게 전해져 어떻게 믿음의 세계가 전달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위근호가 다 이름 없이 죽은 것 같지만 다시 또 연결되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야곱이 결단하여 일어나 예배의 젖으로 갈 때 믿음에 이어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한 백성이 내게 나오고 총회가 너에게 나올 것이고 왕들도 너에게 나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너를 통하여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회복이 우리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게 될 줄 어찌 알겠습니까? 믿음의 결단들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록펠러 엄마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록펠러 남편이 아주 남봉꾼이요 1원, 2원, 3중원 그 과거에는 그 법이 미국 법이 어리숙해가지고 그게 법적으로 가능했대요. 그렇게 남봉꾼이고 1년에 한 차례밖에 안 나오는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신앙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가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1800조 조선을 다 자식들에게 하나도 안 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 엄마가 그 환난 중에 이 남복은 남편 밑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켜감으로 미국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자기 이득을 위해 자식들에게 안 주고 많이 물려줘요. 네. 전부 다 그래요. 그게 우리 신앙의 가치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고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엘 베델이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요.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베델을 엘 베델이라 베델의 하나님. 그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우리 진흙이고 티끌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고 옹졸해지고 내 자신이 싫을 때도 얼마나 많아요. 남을 미워하면서도요 미워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속상한 게 뭐예요? 미워해지는 내가 속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인간은 비좁고 속 좁고 화낼 때도 있고 속상할 때가 편협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엘 베델의 하나님, 이 편협하고 초라하고 비겁하고 속 좁은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거하신다. 이 초라한 진흙 속에 거하신다. 이 황무지가 장미꽃이 피고 엘 베델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정말
야곱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같이 비겁하고 초라하고 욕심쟁이고 도망다니고 이런 나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엘베델로 삼아주신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된 것. 야곱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다. 복음이 임하면요 엘베델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안 떴군요. 위에 말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노예 시찰이 있어가지고 젊은 목사님이 안 오셔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등산 조그만 산에 올라가다가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근육통이 생겨가지고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창피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뭐가 창피해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젊은데 조그만 산 올라가다가 근육통으로 아파가지고 내가 시차례를 못 가서 너무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워해요. 너무 창피해합니다. 젊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성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끄럽고 창피해요. 제가 최근에 우리 저에게 복음을 전한 목사님 중학교 담임 선생님 가자고 어느 목사님께 전화해서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창피해서 못 가겠어. 목회 성공하고 교회도 크고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제네시스 같은 좋은 차 하나 몰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작은 시골교회 하다가 어떻게 그 원사님을 찾아가냐 너무 창피해서 못 가겠다는 거. 근데 너무 그게 이해가 가요. 근데 제가 이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나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인 걸 믿고 나의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너무 부끄러워해요. 비교하고 부러워해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돼버렸어요. 아담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로 가리듯이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부끄러워해요. 내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요. 남이 부러워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엘베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신앙이에요. 지금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내가 좀 실패, 성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구나. 내가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했으니 내가 감사하지. 내가 부끄러워할 지금이 하나님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게 없어야 돼요. 뭐가 창피합니까? 다쳤으면, 초라하면, 다쳤으면 위로를 받아야지. 왜 그게 부끄러운가? 생각해 봤어요. 지난주에 여전도에 연합회가 있었잖아요. 갔어요. 여전도 회장님이 제가 선교부장이어서 여전도에 저기 지도 목사예요. 여전도 회장님 저에게 와서 목사님 창피해요. 그래서 아니래요. 너무 조금 모였어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많이 모였구만. 우리는 그래요. 많이 모여야 되고요. 뭔가 좀 드러내줘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온다고 하면 여러분 누가 좀 존경하는 사람이 여기 집에 온다면 부끄러워요. 이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부끄러움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엘베델이잖아요. 야곱이 부끄러워하고 엘베델이 아니라 그냥 나 같은 것이 아니에요. 기적의 순간이요.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이에요. 이 진흙과 먼지인 나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보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진짜 부끄러워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보니까요 십자가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할 부끄러움을 다 당하시고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 약함도 자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가 과거에 아픈 것, 슬픈 것, 약한 것을 자랑해도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주님의 위로를 받았고 그 부끄러움을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고 그 수치와 모멸감과 능멸을 주님이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입혀줬기 때문에요. 고린도후서 10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데 수치스러운데 부끄럽게 생각한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더 이상 실패, 성공이 인생의 기준이 아니에요. 더 이상 많고 적음이 인생의 기준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 부끄러움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나를 먹이시고 나에게 젖을 물리시고 키운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끄러운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을 부끄럽습니까?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잣대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엘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지금이에요. 오늘 사는 현장이에요. 내 남편이에요. 내 자식이에요. 여러분, 남편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내예요.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소유한 자로 믿음을 지켜갈 때 그 믿음이 자손에게 연결되며 엘 베델의 하나님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8절에 리브가 유모 도보라가 죽음에 그가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및 장사하고 그 나무를 엘론 바꾸시라 불렀더라. 참 재밌어요. 이렇게 엘 베델이라고 했는데 바로 유모가 죽었대요.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대요. 엄마의 유모가 죽었대요. 엄마 리브가가 유모 젖을 먹고 컸어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는요, 리브가가 시집 올 때 밧다라라면서 이 가나안 땅에 왔다가 야곱이 밧다람으로 도망갈 때 야곱에게 따라갔다가 다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올 때 또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없지만 여기까지 따라왔잖아요. 야곱은 여자 때문에 너무 환난이 많아요. 리브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리브가의 유모가 죽은 거에 대해서 엘론 바크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막 울었어요. 야곱이 여자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합니까? 부인들이 얼마나 싸우고 질투하고 막 방에 들어가면은 오늘 너를 샀다 하면서 나를 자라. 얼마나 야곱이 부인 때문에 그냥 환난을 많이 겪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유모, 리브가 엄마의 유모가 항상 따뜻한 사랑으로 안아주고 위로가 많이 되었을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실 때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 준 사람이 죽을 때 얼마나 고통이 옵니까? 통곡의 상술이죠. 나를 이렇게 믿어줬던 아버지, 사랑했던 자녀를 먼저 잃었을 때 얼마나 통곡합니까? 그게 통곡의 상술이에요. 특별히 유모, 젖, 나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나에게 따뜻한 추억을 남겨줬던 사람들이 죽을 때 우리는 통곡합니다. 엘 베델에서 그런 통곡이 일어났어요.
더 유머스럽고 재미있는 절이 35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번성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너무 재밌는 게요. 전능한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예요. 샤다이가 뭔지 아세요? 젖가슴이에요. 엘 샤다이, 나의 젖가슴 하나님, 나의 유모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전능한 하나님이래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아기는요 엄마 젖이요 전능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쌍둥이를 낳았는데 젖이 안 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 지금도 그래요. 젖 나는 여자가 그렇게 부럽다. 젖이 안 났어요. 그 지혜가 없으시고, 옛날에는 너무 지혜가 없었어요. 분유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가마솥에다가 쑥쑥 막 불을, 장작불을 떼가지고 끓여서 줬대요. 영양분이 남아 있었겠어요? 영양이 부족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울면서 얘기해요. 80, 90이 다 됐는데 내가 무식해서 자식을 죽였어. 아이는요 젖이 전능이에요. 삶과 죽음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얘기할 때 나는 엘샤다이야, 나는 젖가슴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에게 공급하고 지혜와 능력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 얘기를 들려받아 섬뜩해요. 내가 조금 일찍 태어났으면은 그 전능함에 밀려 내가 죽을 건데, 아우, 그래 어머니가 그 다음에 좀 지혜로워져가지고 제가 살았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게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고 기적입니다. 이 재미요. 유모가 죽었는데 내가 유모의 전능 엘사다이라고 공급하시는 거예요. 내 엄마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네 엄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가 처녀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막 불처럼 타오르는 시절이에요. 내가 가난해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고 저한테 시집 왔어요.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냐 했더니 엄마가 죽고 우울증이 너무 심해졌대요. 샤다이를 잃었잖아요. 나를 인정해주는 엄마를 잃었잖아요. 근데 사랑의 교회를 갔는데 사랑의 교회가 지하에 있거든요. 서울에. 밑으로 내려가는데 샤다이가 나타나서 젖가슴 하나님이 나타나요. 엄마가 어렸을 때 자기를 안고 부르던 찬송이 떠오르고 엄마의 기도가 떠오르면서 그렇게 통곡하고 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만났다. 그 불꽃처럼 타오를 때 저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과 지혜로 공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유모를 잃었습니까? 여러분이 믿었던 남편을 신뢰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었던 어머니와 재산과 성공이 사라졌습니까? 그것이 나를 숨막히게 하고 젖이 없어 나를 망하게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나는 공급하고 말 것이고 나는 지혜로 너를 인도하고 말 것이다. 너를 한 백성이 되게 하고 총회에 들게 할 것이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엘론바굿이 아니라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저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지금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